최후에 매겨질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르앗 나못에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아합의 죽음을 살펴보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으로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호사밧 왕의 평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데 반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해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호사밧은 성공적인 면도 있었지만 실패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 통치 기간이 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꽤 통치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섭정 기간을 포함해서 35세에 즉위하여서 25년간 통치했으며 거의 6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비교적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던 이유는 43절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 아사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중심으로 그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이제 기록하였다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또다시 이제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그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열왕기서가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간의 순서로 기록됐으면 그것은 역사책인데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인간의 왕의 어떤 공적인 행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 바로 첫 번째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러 왕들을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그렇게 평가를 한 후에 그것을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역사책이랑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이 열왕기 이 역사책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단순히 얼마를 살았으며 어떠한 업적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이 열왕기서의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치적,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공적은 크게 세 가지 업적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백들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국고성을 건축하여서 이전 왕들보다 월등한 대군을 소유하여서 국방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입각한 전국의 재판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였어요. 이것이 역대하 17장에서 19장에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사밧의 두 가지 오점과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였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오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오점, 첫 번째로는 43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남유다의 다른 왕 아사나, 아사랴, 요담과 같은 그런 선한 왕들도 이 산당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오점들이죠. 이 산당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뿌리 뽑기 힘든 그런 고질적인 종교적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뿌리 뽑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완전히 뼛속까지 문화로 자리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쭉 보면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당 제사는 퇴치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이 기자의 관점에서 여호사밧은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쭉 보시면 아주 특별한 이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라.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냐? 바로 여호사밧 왕은 어머니까지 폐위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이 개인의 신앙적인 측면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왕으로서 일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지금 평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홀히 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일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산당을 제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의 이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쭉 평가하면서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당을 소홀히 하여 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오점이었던 것입니다. 왕이란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격과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특별히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그분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의 관점에서 여호사밧은 바로 그 점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둔 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 또 받은 직분, 또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이런 받은 은사 등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 또 깊은 체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를 바로 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에 평가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까지도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면요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끝난 당일날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정말 피곤하죠. 근데 한번 제 기준으로 한번 오른쪽을 보면 청년들이 앉아 있죠. 피곤한데 수요 예배 이렇게 왔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데 또 박수는 주님께 치고, 참 아까 보니까 눈이 탱탱 부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집에서 이제 누워 있다가 조금 한 1시간 정도 쉬었을지 모르겠는데 쉬었다가 고민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왔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수요 예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저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참 그냥 런닝고 입고 저 빤스만 입고 집에서 낮잠이나 시원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잡아두고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잡아두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만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를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5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그럼 불편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네요. 참 많이 받은 만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시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직분을 주셨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두 번째 오점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러 가지 오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더불어 화평했던 것이 결정적인 오점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전쟁이 없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외교, 군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수립한 거예요. 인간적인 평화는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아람과의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후일의 남유다에게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분쟁을 초래하는 바로 이 비극의 씨앗이 이 정략 결혼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인간의 계획은 결국 자신에게까지 커다란 폐해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맺어진 인위적인 평화는 거짓 평화니요 언젠간 다시 자신에게 화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날 출근,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 주일날도 바쁘면 출근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술자리 같은 거 있으면 술 마시라고 하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잠깐 타협하면 직장 상사랑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승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으로 잠시의 평안을 구한다? 그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화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 거짓 평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전쟁에 휩싸였어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도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두고 여호사밧이 심히 악한 자와 교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여호사밧의 오점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49절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 아하시아와 협력해 만든 그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파손하는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배를 조선해서 그것이 뭐 파손한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만들었고 이 배가 파손한 사건은 국가 사업이 부도난 거예요. 국가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금 배를 만들었는 건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협력해서 지금 배를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로 많은 물품들, 특히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로 가지고 왔던 것이 무엇이었냐? 에돔의 여인들을 포함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문화들이 바로 그 배를 통해서 유입됐던 거예요. 여호사밧도 솔로몬의 부를 잘 알았고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배를 건축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만든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파손됐어요. 우상 숭배자인 아하시아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 왕가와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진노를 바라시고 경고하실 것이라고, 진노를 바라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했고 아합 왕과 동일한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같이 배를 만들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 소비되었던 그동안의 노동력과 물질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수많은 금을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건했던 그 국가적인 사업이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교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그리고 한번 죽을 뻔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영향으로부터 그제야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 크게 두 가지, 큰 사건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죽을 뻔한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망하는 거.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이 망하고 국가적인 사업이 망하고 전쟁에서 크게 죽을 뻔하고 바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 두 가지 큰 일을 겪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성공한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죽을 뻔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덥석덥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요. 인생의 잘못된 노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생을 통한 만지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설했던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국가 사업의 부도의 부도. 바벨탑 크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흩으셨어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가축이 많아 소유가 많아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갈등이 생겼던 거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생 가운데서 흩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흩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모으려고 애쓰고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때로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짐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흩어진 것이 꼭 인생의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흩어진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흩어진 것을 통하여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혹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흩어짐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을 때로는 흩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간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호사밧이 사업이 번창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배를 통해 교역했다면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죽을 뻔하고 국가가 부도날 만큼 큰 사업이 쫄딱 망했더니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신앙의 길로 돌아와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그것이 절대로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을 뻔한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죽을 뻔했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선하여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죽을 뻔하고 국가 사업이 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이제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제야 결단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냐? 악의 영향력과 단절하고 신앙의 길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흩으심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계속 타협하다 보면 그 생활에 젖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중독되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위에 우리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흩으심을 통해서, 죽을 뻔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부도를 통해서 흩으셔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믿음의 길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죽을 뻔한 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흩으신다? 무엇인가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속히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자세히 읽으면 여호사밧도 정말 산당도 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큰 오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으면 무엇이냐? 돌이켰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흩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했느냐의 그 작은 차이가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냐의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것이 이렇듯 중요한 것이죠. 4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 지략이 무엇이냐? 바로 왕들의 행적을 연대별로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호사밧의 기타 모든 행적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연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낱낱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니 책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책이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이 펼쳐질 때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에요.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만 이 역대 지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역사책, 행위의 책을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행위의 책에 대해서, 내 자신의 행위의 책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내가 한 행위 책이 이 역대지략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금도 그 역대지략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각자의 이 역대지략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늘 삼가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성공이 돈 잘 벌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에서 합격이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불합격이면 그것은 이제는 씻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돼서는 이미 늦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흐뭇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평가 기준에서 합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자세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잘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못한 것, 실패한 것도 나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역사책, 우리의 역대지략을 쭉 돌아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내가 잘한 것도 주님이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잘한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생을 흩으시고 개입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어떤 삶을 쭉 주님께서 이렇게 점검하실 때에 우리는 감격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잘한 건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못하고 실수한 것은 단순히 그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으면 불편해요. 은혜 받으면 예배 빠지고 싶어도 빠지는 것이 오히려 곤욕이고 괴로워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정말 불편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이 육신은 불편하지만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영적인 것을 성장하면 그 후에 인생의 최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이 영적인 선택을 인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는 거예요. 인생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딱 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언제 알았느냐?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더니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아웃되겠구나. 바로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바로 그 순간 고쳐 살고 그래서 선한 왕으로 지금 추앙받게 되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주님께서 수많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끝끝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전쟁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결국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성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평가받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면 코람데오 하잖아요.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렇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마라나타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 코람데오도 그랬고 마라나타도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인생의 끝에 주님 나를 인생에 평가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 하나님을 보라는 거. 마라나타도 그렇고 코람데오도 그렇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반드시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이런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날씨가 좀 덥다고 신앙생활을 어찌 게을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는 거랑 주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거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렇다면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수요 예배 왔으면 주일날만 예배드린 성도님보다 더블로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 계속 와서 드린다면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또 주님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수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새벽에 월화수목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는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더블이 뭡니까? 한 10배는 기뻐하실까? 10배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한번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면 초점이 그곳에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배울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칭찬받을까?
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새벽 예배 하루하루 나오는 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날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큰 평가 기준, 우리는 우등생, 항상 성적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것은 진리예요. 평등은 없어요. 평등이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동일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새벽 예배 날마다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상급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늘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참 무더운 일기 가운데 더 열심히 내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에 열심을 다해 드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봉사하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쌓으시고 주님 보실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